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진실을 찾고자 하는 여러분과 함께 이 소중한 시간을 나누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 다만 깨달음의 깊이에 따라 다를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깨달음의 길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졌던 두 스님의 논쟁 속에서도 결국 진리를 향한 구도의 열정과 수행의 진심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특히 오늘 영상의 제목처럼 북종의 스님이 아주 멋있는 반격을 하는 순간은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갈구와 사유, 그리고 수행자의 태도가 어떻게 빛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자, 그럼 함께 그 치열했던 가르침의 순간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진리는 다툼 속에서도 고요히 빛난다. 옛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두 비구가 서로 다투며 부처님께 나아왔습니다. 한 비구는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비구는 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도 자신이 진리를 깨달았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꾸준한 수행과 계율을 통해 조금씩 진전을 이루었는데 왜 그가 진리를 말합니까? 다른 비구도 반박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는 것을 깊이 통찰했습니다. 계율이란 마음을 조이기 위한 방편일 뿐, 본래 마음에는 오염된 것이 없습니다. 두 사람의 말이 끝나자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말한 법은 모두 진리를 향하고 있느니라. 그러나 진리는 다투지 않는다. 참된 수행자는 자신이 옳은 길을 걷고 있다 해도 남을 깎아내리지 않는다. 계율은 길을 닦는 손이며 깨달음은 그 길 끝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그대들은 지금 손을 자랑하며 꽃을 꺾으려 하고 있구나. 이 말씀을 듣고 두 비구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고 다시는 서로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화는 신수 스님의 점수점진적 수행과 해능 스님의 도노담박의 깨달음과 마치 서로 맞서는 듯 보여도 부처님의 본뜻에서는 모두가 진리로 향하는 방편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하지만 그 방편이 오직 나만 옳다는 아상으로 변질될 때 진리와 멀어지게 됩니다. 북종 스님의 논리적 반격 또한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바라볼 때 오히려 더욱 깊은 사유와 통찰로 다가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남종이든 북종이든 그 가르침을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피어나는 깨달음의 향기를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어느 날 밤, 법은 조용히 흐른다. 해능의 참된 계승 이야기. 어느 날 밤, 동산의 산문은 고요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진리의 파도가 소리 없이 일고 있었다. 오조 홍인 스님은 제자들 앞에서 시문을 내게 하였다. 진리를 본 자는 자기의 마음을 시로 드러내어라. 이때 가장 총명하다는 신수 스님은 자신의 수양을 담은 시를 써내었다.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밝은 거울이라. 때때로 털고 닦아서 티끌이 없게 하라. 그 시는 아름다웠고 정갈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오조 또한 칭찬은 하였으나 속으로는 진리의 끝자락은 아직 닿지 못하였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한 사람 쌀을 찢는 허름한 행자 해능이 몰래 시를 부탁해 벽에 써붙였다. 보리수도 본래 나무가 아니며 밝은 거울도 본래 형상이 없네. 본래 한 물건도 없으니 어디에 티끌이 있으리요? 이 시를 본 홍인 스님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그 시간에 그는 해능을 불러 비밀리에 전법하였다. 홍인 스님은 해능에게 법의와 바로바로를 전해주며 이렇게 말했다. 진리는 소란을 싫어하느니라. 법은 무형의 것이니 말로 전하는 것도 글로 증명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떠나라. 시기가 무르익기 전에는 이 법이 핍박받을 수도 있다. 그리하여 해능은 법의는 받았지만 이름 없이 사라졌다. 깊은 산 조계산으로 들어가 목숨을 숨기듯 지냈고 6해가 지나 스스로 머리를 깎고 출가하였다. 그 후에야 그는 공식적인 육조로 세상에 드러났다. 이 이야기에서 핵심은 진리는 형식보다 본질에 있다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쿠시나가라에서 열반하시기 전 제자 아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과 계율이 곧 너희의 스승이 될 것이다. 즉, 자리를 잇고 계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본질과 그것을 지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전수라는 뜻입니다. 해능은 가난한 나무꾼이었고 글도 몰랐지만 그의 마음은 형상과 언어의 집착을 벗어난 본래 성품을 꿰뚫고 있었기에 오조는 그에게 진정한 부처님의 법을 맡긴 것입니다. 진리는 밤중에 전해졌고 그 전수는 고요하고 극비로 이루어졌지만 그 빛은 천년을 넘어 지금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처님의 참뜻은 형식이 아니라 깨달음의 향기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진리는 소리 없이 흐른다. 마음이 곧 경전이고 침묵이 곧 전법이다. 형식은 지나가고 본질만 남는다. 깨달음은 신분을 묻지 않는다. 보리수도 밝은 거울도 본래부터 없었느니라. 법은 말로 전해지지 않는다. 숨겨진 진리는 드러난 권위보다 더 밝다. 티끌을 닦는 자는 거울을 보고 지혜는 이름이 없고 법은 소유가 아니다. 제자는 법의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한 물건도 없는 마음이 부처의 자리이다. 육조는 벼슬이 아니라 깨달음의 흔적이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법이 있다. 법은 숨길 수 없다. 부처님의 진리는 벽에 쓴 시 한 줄 속에도 있다. 물은 흐르고 달은 비친다. 해능과 신수 그리고 깨달음의 참모습. 한때 중국 당나라의 수도 러양에서는 두 가지 법문이 백성들 사이에 퍼졌다. 하나는 신수 스님의 법으로 닦고 또 닦아 티끌을 없애야 마음이 맑아진다는 가르침. 또 하나는 해능의 법으로 본래 티끌이 없으니 닦을 것도 없다는 법이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어느 쪽이 옳은가? 진짜 깨달음은 점진적인가? 아니면 한순간에 오는가? 그 물음에 어떤 노승이 조용히 말했다. 마치 거울을 닦는 사람과 거울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서로 다투는 것 같구나. 그러나 달은 밤하늘 어디에나 비치고 물은 아무리 흘러도 제 본성은 변하지 않느니라.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해능에게 와서 물었다. 스님, 신수 스님께서는 항상 마음을 닦아야 거울처럼 맑아진다 하셨습니다. 그에 비하면 스님의 말씀은 너무 허무하게 들립니다. 닦지도 말라니요. 해능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달이 강물에 비칠 때 네가 강물을 흔든다고 달이 흐려지느냐? 마음을 닦는 것도 좋다. 하지만 본래 맑은 줄을 알면 닦음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순간 젊은 수행자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닦음은 수행의 방법이지 진리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형식은 서로 달라도 지향하는 바는 결국 한 빛이라는 것을.
도노와 점수는 길이 다를 뿐 도달점은 하나입니다. 분별과 논쟁을 넘어 각자의 그릇에 맞는 법문이 있을 뿐입니다. 깨달음은 순간일 수 있고 준비는 평생 걸릴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누구에게나 자신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다양한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진리는 분별로 가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마음 안에 고요히 존재합니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다만 분별이 그것을 가릴 뿐이다. 본래 맑은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맑음을 잊었기 때문이다. 거울을 닦는 것도 법이요. 거울이 없다는 것도 법이니라. 한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천만 겁의 어둠이 사라진다. 도노는 깨달음의 빛이요. 점수는 그 빛에 이르는 길이다. 모든 법은 방편이니 그릇에 따라 물이 달라질 뿐 물의 본성은 같다. 진리는 닦음에 있지 않고 아르마리에 있지 않다. 그저 자각에 있다. 달은 강물마다 빛이 나 달은 결코 강물에 젖지 않는다. 진실은 문장의 끝이 아니라 침묵의 한가운데 있다. 수행의 길은 천 가지지만 도달하는 자리는 하나일 뿐이다. 닦지 않아도 본래 맑고 닦아도 본래 맑다. 다만 그대의 믿음이 이를 가린다. 사람은 수행으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부처임을 아는 것이 수행이다. 진리는 경계 너머에 있으며 논쟁 속에는 머무르지 않는다. 형식을 쫓는 이가 길을 잃고 본질을 본 이는 이미 집에 이르렀다. 깨달음은 말과 글에 갇히지 않으며 순간의 고요 속에 스스로를 드러낸다. 북종의 반격과 정통성 논쟁 속에서 드러난 진리. 해능이 법위를 물려받은 뒤 남종의 선풍이 조용히 퍼져가고 있을 때 북종은 남종 정시비론을 통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그들은 물었다. 법의 한 벌, 바로 하나로 어찌 불법의 정통을 증명할 수 있는가? 깨달음이 옷과 그릇에 담긴단 말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시비를 넘어서 선종 내부의 정통성과 수행 방법에 대한 뿌리 깊은 의문을 던졌다. 그러나 이 물음은 다시 우리를 부처님께서 계시던 시절로 되돌려준다. 부처님 당시의 한 장면.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후세에 누가 정통 제자입니까? 가사나 바루로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들판의 한 꽃을 가리키셨다. 보아라. 저 꽃은 누구의 허락도 없이 피었고 누구의 허락도 없이 진다. 누가 진짜 꽃이고 누가 가짜 꽃이란 말이냐? 제자들은 침묵했고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진리는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정통이란 이름은 마음이 붙이는 것이고 참된 깨달음은 이름도 모양도 없다. 해능과 신수, 진정한 승자는 누구인가? 신수는 성실하고 단계적으로 수행을 쌓아가며 교단을 안정시켰다. 해능은 문맹이었고 다듬어진 이론보다는 직관적인 깨달음을 중시했다. 사람들은 묻는다. 누가 진짜 정통인가? 누가 진정한 승자인가? 그러나 이 물음은 이미 형식에 붙잡혀 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와 같이 진리는 그릇에 담겨 있지 않으며 마음에서 드러난다. 북종이 가사와 바루, 논리와 교단 질서로 정통을 말할 때 남종은 마음의 자리를 가리키며 조용히 말한다. 그대 스스로가 법이다. 그대 스스로가 등불이며 그대 마음이 도의 주인이다. 정통의 깃발은 바람에 흔들릴 뿐 진리는 언제나 침묵 속에 머문다. 진리는 옷에 깃들지 않고 마음에서 피어난다.
법은 그릇에 담기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녹아든다. 가사와 바루는 상징일 뿐 깨달음의 증표는 아니다. 정통이란 이름은 중생이 붙였고 진리는 이름이 없다. 말로 다툰 진리는 마음으로 침묵하며 웃는다. 진짜 스승은 바루를 주지 않고 마음을 비추어 준다. 꽃이 피었다고 모두 향기롭지는 않다. 마음이 맑을 때 향기가 난다. 진리는 바람과 같아 손에 잡히지 않고 다만 느껴질 뿐이다. 법인은 덮을 수 있어도 번뇌는 덮지 못한다. 승패는 말에서 가려지지 않고 고요한 마음에서 드러난다. 불성은 누구의 것도 아니며 모든 이의 안에 있다. 바루를 쥔 자가 정통이 아니라 무심한 자가 진리를 이룬다. 가르침은 건네지지만 깨달음은 스스로 밝힌다. 참된 자는 논쟁하지 않고 바른 자는 꾸밈이 없다. 불법은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진리는 손가락이 아닌 달에 있다. 해능이 법위를 물려받고 남쪽으로 내려간 뒤 북방에서는 그 정통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위와 바루를 받았다고 해서 진리를 전수받았단 말인가? 북종의 논리는 날카로웠고 그들은 형식적 계승을 기준으로 정통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능은 조계산에서 조용히 말씀했습니다. 진리는 입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며 법위와 바루에 담기지도 않는다. 진리는 너의 마음 가운데 있으며 그것을 보는 자가 곧 법을 계승한 자다. 그 말은 마치 부처님께서 수많은 경전을 설하신 후에도 말씀하신 한마디를 떠올리게 합니다. 나는 한마디 말도 한 적이 없다. 진리는 논쟁 속에 있지 않고 진리는 상징 속에 있지 않으며 진리는 다만 자신의 마음을 보는 그 순간에만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옷을 입으신 적도 바루를 드신 적도 있지만 그것으로 깨달음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번뇌를 놓고 고요히 앉아 중생의 마음이 일어나는 자리를 비추셨을 뿐입니다. 결국 승자는 없었습니다. 해능도 신수도 정통도 반정통도 진리 앞에서는 모두 한 줌의 모래처럼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단 하나, 마음을 비추는 지혜입니다. 바로 그것이 부처님의 참된 뜻이었습니다. 북종의 반격 옷과 그릇 너머에 옷자락 스치는 바람에 법이라 말하는 그 형식이 흔들리고 그릇 속에 담긴 깨달음은 손끝에 머무는 모래알 같네. 정통이란 무엇인가? 북종의 날선 물음은 형식과 외형에 갇힌 자들에게 진실의 등불을 비추었네. 마음 한켠 고요히 앉아 번뇌와 집착 벗어던진 자, 그대가 진정한 법의 주인, 그대가 곧 진리의 등불이라. 옷이 바뀌고 그릇이 바뀌어도 깊은 깨달음은 흔들리지 않고 선과 교가 엇갈린다 해도 본래 하나인 진리의 강물 흐르네. 바라라 한 줌 모래 위에 달을 옷과 그릇 넘어 진리의 빛을. 정통이란 이름은 허망하니 오직 마음속 빛만이 영원하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